8장 나의 옷을 너에게 주겠다. 옷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작년 11월 29일 날 제45회 청룡 영화상 시상식이었습니다. 그 시상식에는 두 가지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화제가 된 것은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 군이 오프닝 노래였습니다. 그가 샴페인을 들고 와서 노래를 부르고 자기 관 속에 들어가서 퇴장하는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배우들이 다 환호성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친구가 누구인지 아시죠? 이 친구의 아버지가 몽골 선교사이십니다. 저는 이 친구를 바라보면서 이 친구가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복음을 증거할까 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군대를 갔다 오고 철이 들고 그가 이 엄청난 무대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가 불렀던 노래는 장래 희망이라는 노래였습니다. 그가 죽어서 천국에 입성해서 자신의 장례식을 바라보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그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장례식장입니다.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우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하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큰 목소리로 기뻐 손뼉 치며 외치네. 이 노래에 모든 배우들이 다 환호성을 쳤습니다. 거기에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으나 그걸 떠나서 이 노래에 그의 퍼포먼스에 모든 사람들이 환호와 박수와 괄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가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직업이, 우리의 사업이 여러분 단순히 생계 수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도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화제는 여러분 청룡 영화제 뭐니 해도 배우들의 드레스입니다. 배우들의 의상입니다. 레드카펫을 지나가는 배우들이 어떤 의상을 어떤 옷을 입었는지 보는 것입니다. 항상 화제가 되어집니다. 그동안 영화제에서 화제가 되었던 인물이 김혜수 씨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서 점잖하게 옷을 입고 나오더라고요. 김혜수 씨와 유연석 씨입니다. 남자는 턱시도를 입고 여자는 드레스를 입습니다. 여러분, 어떤 배우들도 그 레드카펫을 밟을 때 추리닝을 입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 영화제에 맞는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그래야 잡다는 것이죠.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간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차림이 더러운 사람은, 찢어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합당한 옷을 입어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옷차림이 더럽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도덕은 형편없습니다. 우리의 진실은 또한 때에 찌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우리의 도덕적 옷은 정말로 볼성사납기에 그지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내 옷이 깨끗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진실과 우리의 삶은 죄로 얼룩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식탁에 앉기 위해서는 높은 기준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높은 기준은 완전한 기준입니다. 왜?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사람은 완전해야 됩니다. 완전하지 못하면 누구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식탁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의 복장에 대해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여러 사람들의 옷을 입은 복장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높은 사람들의 복장이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십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복장이 다릅니다. 일반 백성들의 복장과 대제사장들의 옷이 일반 제사장과 다릅니다. 사내들인 공의원, 그 사람들의 복장이 다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옷차림도 설명합니다. 낙타 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띄웠습니다. 여러 종교 제자들의 복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옷은 별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다시 함께 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리고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으로 짠 것이므로 그들은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자 하였다. 이는 그들이 나의 겉옷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병정들이 이런 일을 하였다. 여러분, 지금 십자가를 메고 있는 예수님에게 있는 가장 좋은 물건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옷이었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아들이 집을 떠날 때 어머니가 이런 옷을 직접 만들어 출가에 선물로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좋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옷의 특징을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옷은 솔기가 없다라고 합니다. 솔기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짜여 있었다라고 주님이 입고 있는 속옷의 특징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입은 이 속옷이 중요할까요? 성경은 우리의 행실을, 우리의 삶을 옷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시편 109편 18절에 저주하기를 옴니듯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우리의 행실 모두가 옷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옷은 우리의 성품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이 그가 입은 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은 설기가 없습니다. 여기저기 짜집기한 옷이 아닙니다. 누더기처럼 붙여놓은 옷이 아닙니다. 주님의 옷은 그런 설기가 없었습니다. 통일성과 연합성을 의미합니다. 나누인 부분이 없을 정도로 주님은 온전하신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은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옷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연결되어져 있는 옷.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이끌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일치, 단결,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천국에서 지상까지 통으로 짠 솔기 없는 천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격, 그분의 삶, 그분의 모습을 우리에게 정단하게 보여준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9절,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행동, 주님의 삶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고 일치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일치된 것들을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행동으로 표현되었고, 하나님의 눈물이 예수님의 긍휼로 표현되었고,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의 순종으로 표현되어진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전부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은 그의 삶으로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 하나님과 일치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의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입고 있었던 솔기 없는 통으로 짠 옷, 위에서부터 하나로 연결된 그런 옷의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완전하신 옷을 벗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다른 옷을 입으시는데 주님이 온전히 벗고 입는 옷은 바로 수치의 옷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있었던 완전한 옷을 다 버려버리고 그 수치의 옷을 입었습니다. 발거벗음의 수치였습니다. 누구에게 그걸 보여줬습니까? 사랑하는 마리아 어머니에게, 형제들에게,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발거벗겨져서 수치스러움을 온몸으로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수치가 무엇입니까? 패배의 수치였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승리처럼 보여지고 예수님 패배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적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 앞에서 주님은 패배의 수치를 온전히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의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통과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용병과 기케론을 말합니다. 로마인들의 생각 속에, 로마인들의 입술에, 로마인들의 모습에 십자가는 절대로 없어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십자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수치요 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은 저와 여러분의 죄악된 옷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범했습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지체가 죄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누더기 옷, 우리의 더러운 옷, 우리의 얼룩진 옷을 대신 입어 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인류의 죄의 옷을 주님께서 입으시고 온갖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심지어 천국 앞에서도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의 치욕을, 예수의 치욕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범죄자의 수치와 온갖 치욕을 다 맛보았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살인자와 간음자의 수치를 온몸에 끌어안았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거짓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증언합니다. 내가 3년 동안 그분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그분은 거짓말하는 것을 나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런데 그분이 거짓말장애의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기꾼의 창피를 그분이 지금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수치를 그분이 한 몸에 한꺼번에 그의 인격으로 덮어서 치욕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이? 예수님은 긴 옷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입으셨던 그 완전하신 옷을, 그 순결하신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우리의 더러운 옷, 누더기 옷, 제약된 옷, 부끄러움의 옷, 수치의 옷을 벗기시고 주님의 완전한 옷, 온전한 옷, 진실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음매 없는 순결한 옷을 내게 주시고 우리의 교만, 우리의 탐욕, 우리의 이기심으로 얼룩진 누더기 옷을 대신 입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몽어, 그리스도 내 마음의 집이라는 소책자로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이 쓴 책이 또 한 가지, 거지인가 왕자인가, 마크 트웨인이 썼던 책입니다. 왕자인가 거지인가, 거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왕자로 살고 있습니까? 거지처럼 구걸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왕자처럼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지가 아닙니다. 아니, 옛날에 거지였습니다. 우리는 거지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떨어질, 형벌받을 마귀의 자식, 본질상 신누의 자식이기 때문에 거지보다 못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자리를 바꿔주십니다.
거지에서 왕자의 자리로, 그리고 누더기 옷을 다 벗기시고 왕자의 옷을 대신 입으셔서 우리를 왕자의 자리에 앉혀 놓으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공주다, 나는 왕자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과거에 올로 목사님이 설교 때 하라고 했는데 굉장히 어색했는데 이제야 그 의미를 알겠습니다.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날마다 여러분 외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우리를 온전히 깨끗한 옷으로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벗어준 정식 복장을 입고 우리는 당당하게 총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자리를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의 모든 저주의 자리에 주님이 내려가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주문이 갚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옷차림은 이제는 그리스도 자신이 것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분의 완전한 의시, 그분의 완전한 의의 옷이 오늘 우리의 옷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제 왕자가 되었고 나는 이제 공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서 멋지게 왕자처럼 공주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9장 나의 임재로 너를 부른다입니다. 찢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요? 히브리서 10장 20절, 에베소 2장 18절,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저게 지금 현재 대통령이 살고 있는 집이죠. 여러분이 저 앞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은 없습니다. 라고 경비원들에게 말하면 그 경위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누구십니까? 한상욱이라는 사람입니다. 대통령 꼭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예약자 명단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예약자 명단에 없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대통령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앞까지 나아가는데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벽이 너무 많습니다. 시간의 장벽, 신분의 장벽, 원칙의 장벽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대통령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쪽에서 먼저 나서지 않는 한이죠. 근데 먼저 대통령 쪽에서 나를 부른다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조금 전과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전에는 갈 수 없었던 곳을 이제는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도 우리 자신도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왜? 선택받은 자라는 특별한 그런 존재로 느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초청장을 이미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그 초청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찢어진 휘장이었습니다. 저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남은 것은 열린 문이고 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그 길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휘장을 찢어 놓았을까요? 누가 막혀있는 장벽을 무너뜨리고 누가 막혀있는 문을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몸에 일어난 일이 그대로 성소의 휘장에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 예수님의 고귀한 몸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습니다. 주님의 몸이 찢겼습니다. 주님의 몸이 채찍질로 주님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그 가시가 주님의 살을 찔렀습니다. 주님의 발과 주님의 손에 못을 박아서 주님의 살이 찢기시고 주님의 몸에 구멍이 나게 되었습니다. 처참하게 찢긴 그 몸을 통해서 영광의 문이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주님이 운명하심과 동시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뭡니까? 저 성막이죠. 저 성막 내부에는 두 공간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를 바로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저 옆에 있는 휘장입니다. 유대인 예배자들은 바깥 뜰까지 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가면 죽음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평범한 유대인들에게 성소에 지성소에 마음대로 들어가세요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신 나한테 죽으라는 말인가?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휘장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출입 금지 판을 상징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이 죽음의 표지판이 바로 휘장이 뜻하고 있는 곳입니다. 1500년 동안 휘장에 가려있는 지성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1500년 동안 휘장은 쳐져 있었습니다. 1500년의 오랜 시간 동안 휘장은 쳐져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접근 금지 구역이었습니다. 그걸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되어 계신 분, 우리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장벽이 있다, 거리가 있다가 휘장이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중보자가 의미가 뭡니까? 둘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던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몸에 상처를 입으심으로,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운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천국의 손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운명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의 운명의 소식과 동시에 그 휘장을 쫙 찢어버립니다. 1.8m의 높이, 9.1m의 높이, 여러 마리의 황소가 끌어도 절대로 찢어지지 않도록 즐기게 만든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 시간만 기다리다가 운명하신과 동시에 휘장은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찢어진 휘장은 자신과 지성소 사이에 더 이상 장벽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또 다른 휘장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그 1500년의 휘장을 한순간에 찢어 놓았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또다시 마음의 휘장을 쳐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장막을 만들어서, 장벽을 만들어서 그 장벽 안에 숨어 있고 그 장벽 안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독 청년들이 방에 갇혀서 안 나오는지 모릅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그들 다. 근데 그들이 지금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상처와 어떤 실패와 어떤 죄악 때문에 방에서 나오지 않고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갇혀 있는지 모릅니다. 장벽 속에, 스스로 만든 장벽 속에 갇혀서 하나님께 나올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모습에서나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부여받은 왕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벽을 다시 쌓아 올려려는 버릇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 때문에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안 나옵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안 나옵니다.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이 섬기는 판교에 우리들 교회가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교회입니다. 거긴 여러분, 구역 모임을, 목장 모임을 한 사람이 2번 합니다. 부부가 모이는 목장 모임이 있고 여자들만 모이는 목장 모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만 모이는 목장 모임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눠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끔찍한 그런 부끄러움과 죄악과 수치들이 나누어지고, 그렇게 나눌 수 있고 위로와 격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치유가 되어집니다. 우리들에게 좀 특별한 교회입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아픔을 치유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에게 그런 공간이 없다면 그런 분들은 절대로 집 밖을 나오지 못하고 그들이 파놓은 함정과 장벽 속에서 고통하면서 평생을 살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어떤 실수, 어떤 제약이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이 되어지고 죄책감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자존심이 되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가리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가린다면 우리 스스로 또 다른 휘장을 우리 마음속에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 대신 누더기 옷을 입게 했고 그리고 막혀있는 휘장을 다 찢어놓았는데 너는 왜 스스로 휘장을 또 만들고 장벽을 만들어서 그 안에 숨고 갇혀서 나한테 나오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답답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거나 숨지 않아야 됩니다. 아담은 숨었지요. 죄를 지었을 때 숨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았습니다. 숨어있는 아담을. 우리는 죄 때문에, 실수 때문에, 실패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수치 때문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숨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실수 때문에 화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그 실수와 죄를 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반겨 맞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밀쳐내지 않습니다. 더 잘하고 와라, 더 깨끗하고 와라, 더 좋은 속 만들어서 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 문이 열렸다, 하나님은 당신을 안으로 초대하고 초청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자신의 양심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내 자신을 보는 순간 낙심과 실망과 좌절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더러운 양심을,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기꺼이 살아주신, 나를 위해서 더러운 옷을 입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안에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내 죄의 더러운 모습을 입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려워져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쓰기 바랍니다.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만드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주님의 완전하신 옷을, 순결하신 옷을, 완전하신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를 거지의 자리에서 이제 왕자의 자리로, 공주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으나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 휘장을 찢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언제 어디서나 내 모습이 어떤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의 초청, 그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고자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